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은 에스겔서의 두 번째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이 25장에서 32장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열국을 통해서 멸망시키시지만 그 주변국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베디어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주먹은 가깝게 여겨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롱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했었던 암몬과 모압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에는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암몬을 향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암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고 유다의 집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하라고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암몬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것이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고 경멸과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했던 암몬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암몬 땅이 참 그들의 적들의 진과 거처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침략당하여서 적들이 그 땅 가운데 자신들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백성, 암몬의 백성들이 동쪽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바빌론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양식은 더 이상 너희들이 먹지 못하고 너희 대적들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암몬을 심판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 분노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복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경로로 복수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심판을 통해서 암몬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행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공동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즉 유다를 이룬 것을 생각하면은 유다에 대한 형제국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국이지만 에돔은 복수심 때문에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돕게 되는데 이는 유다 족속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유다를 공격했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의 원수 갚음, 복수심의 뿌리는 두 나라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사지요. 그리고 에서의 남은 복마저도 이삭 앞에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분장해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죠. 비록 그 당시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 야곱을 향한 복수심은 야곱의 후손을 향한 에돔의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개심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유다를 향한 에돔의 복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라고 했을 때 에돔 왕에게 요청했을 때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먼저 복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파괴됐을 때 에돔이 블레셋을 도움으로 또 복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밀려들어 약탈하고 그 성을 노략하는 그때에 그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은 공격하고 흐뭇해합니다. 어쩌면 궁지에서 겨우 살아남은 형제국의 사람들을 침략군의 손에 팔아 넘기는 것도 자행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복수를 다 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라는 것이 내 안에 적개심이 불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를 했다라고 해서 결코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수를 멈출 수 있는 것, 내 안에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적개심을 해결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에돔은 꺼지지 않는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복수극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적개심 때문에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서 심히 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은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과 같이 또 심판이 선언된 블레셋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은 결국 서로를 다 파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 우리 안에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분노가 우리 자신도 불태워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또 사람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불행을 낳을 것을 성경은 저희에게 에돔과 또 블레셋의 멸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갚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또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안갚음 당할 때에 하나님,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